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대로 성전 건축을 준공하고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대하며 기다려왔으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의 믿음의 소망은 점점 식어지고 있었어요. 점점 떨어지는 것이요. 우육도 열정도 점점 식어져 있었어요. 그런 영적인 상태도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죠. 왜? 하나님이 보시고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상태도 많이 그들은 나태된 그런 상황이 도래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고점의 시기가 도래하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며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가 필요한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내려주었던 십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의 교훈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4대 만에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애굽에서 실제로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은 꿈이 아니고 그 자신들이 애굽에서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아오는 것이 그들은 지금 10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000년 이상 지난 거예요. 어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1000년 이상 쭉 살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가 그들이 그러니까 주님 오기 전에 그것을 기원전이라고 하는데 1446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시기가 주님 오기 이전에 1446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것이 1000년이 넘었어요. 넘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신 거야. 이게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향후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기원전 430년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다리며 살아온 그 세월이 이와 같이 1000여 년이 넘었기에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며 그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고 그에 대한 생활도 게으름으로 변질되어 가고 메시아에 대한 도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식어지고 있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출애굽 기간 동안 내려주었던 십계명을 뭐라고 하냐? 다시 기억해봐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과 십계명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보내시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아주 두렵고 큰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출생이 기원전 5년경으로 볼 때 약 42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라 칭했던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몇 년 만에? 420여 년이 흐른 뒤에 세례 요한을 맞이했고 그분의 얘기를 들은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 때와 시기 하나님 그렇잖아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와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상관없이 그때가 되면 그 기간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입증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전해준다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아니면 두렵건대 하나님이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게 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대언자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럼 지금은 이 지구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당시에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지칭했다. 지금은 이 지구가 문제인 거야. 지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외침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저기에서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는 하나님만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그 믿어왔던 그 믿음만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이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이고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오는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입니다. 찍혀 아궁이 불에 던져지면 타오르는 거예요. 그 심판이 불의 심판입니다. 불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그동안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소중히 품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해요. 이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지금 오든 내일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 어디에서 무슨 말이 들려도 이 믿음만 가지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휘몰아요. 이렇게 붕 뜨는 거야. 이 몸이 어떻게 붕 뜨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중에서 뵙는 주님이야, 주님.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 가사를 주시고 그 멜로디를 주시고 그 화성에 맞춰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부르는 겁니다. 노래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자, 이미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은 거야. 그래서 찍힌 그 나무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스라엘을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가 필요한 때이고 그 시기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증거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 세례 요한이 왔고 몇 년 만에 왔었어요? 420여 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뒤에 420년이 지난 뒤에 온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즉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구냐면 세례 요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야. 찍어줬어요. 바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에 대한 재차 말씀을 하신 예수님 말씀으로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온 걸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때가 되어 보내주셨고 예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하여 출산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 잉태하지 못하지만 임신한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자는 그 말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때야 마리아 곁을 떠나더라.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가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 소리에 엘리사벳의 이 복중에 있는 아이가 움직이고 막 뛰노는 거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 하고 고백을 해. 누가? 엘리사벳이. 누굴 향한 거예요? 마리아를 향하여 지금 칭찬, 영광을 돌리는 누구한테?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벳은 말하되 내 뒤에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러니까 주의 어머니,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귀하신 분이 내게 나와 문안을 하다니 너무 황공스럽다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그 친족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 뒤에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이렇게 한다. 덧붙여 하신 말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뜨는 것 같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야. 마리아가 뭐야?
주의 여종이에요. 주의 뜻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높이며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향하여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조들이 길고 긴 시간을 기다렸던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기다리며 그 믿고 믿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분을 보기는커녕 듣지도 못하고 다들 하나님의 곁으로 다 가셨지만 그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독생자를 한 동정녀 마리아를 택해 그 아들을 약속대로 잉태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산딸을 내자 마리아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출산되는 순간에 세상의 암흑이 걷히고 찬란한 햇살의 빛이 세상을 밝힌 것입니다. 세상은 사망의 권세의 묶음의 손에서 풀리고 생명의 권세의 묶음의 구원의 손 안에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손에 붙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제 세상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발걸음들을 돌리키고 돌아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열매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성취되었고 성취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고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것만 남아요.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가 필요하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한 이 시기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된 선지자 엘리야고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길을 고르게 닦아놓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도록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당시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을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하여 옥에 갇혔고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목은 쟁반에 얹혀지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례 요한을 장사를 치렀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그는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우리 죽음으로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져서 쟁반에 얹혀졌죠. 그것은 세상이 보는 거예요.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곁에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목이 잘리더라도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기까지 무엇이 그에게 가지고 있었나? 바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흔들려 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된 강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근접도 만지지도 먹지도 말아야 하는 금단의 열매를 이 하와가 먹은 뒤 바로 약속을 받은 뒤에 약속대로 바로 원죄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그 시일은 엄청 걸린 거예요. 하와가 이 금달의 열매를 먹고 이젠 그로 인하여 죽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 온다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길었어. 근데 바로 그 독생자 예수를 마리아를 통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흔들려오는 믿음의 열매 곧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게 되어 영생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상대적인 건 없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어떤 교환이 있는 건데 이건 없어요.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지금의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여기도 주님 온다 저기도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우쭉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만 잘 가지고 걸었던 그 길을 계속 그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도 저기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 믿음만 가지면 그냥 쑥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쑥 올라가. 자다 쑥 올라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단지 필요한 건 그 믿음을 그대로 품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믿음은 변개돼서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성취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여야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내려준 법을 기억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여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로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로 우리에게 대한 약속된 이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약속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림하시고 바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게 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나태함을 보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취할 내용을 일러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사했던 십계명을 다시 상기하도록 하셨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께로 다들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그들이 품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가 필요한 점을 말해 주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오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가 필요함을 늘 여러분 가슴에 항상 지니고 간직하고 생활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가 필요한 것으로 믿고 오늘도 복을 받듯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